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지난 세월 동안에 성탄절을 모두 거의 한 번쯤은 다 경험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말고는 다 한 번쯤 이상, 아마 장로님 60년, 70년, 거의 80년, 그러니까 8번, 어쩌면 올해 90번, 이렇게 100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분도 이 땅에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 소위 첫 번 성탄을 경험하고 성탄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은 아주 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불신앙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았던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성경에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자에 언급했던 사람, 적대적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디서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여관집 주인, 그날 방 하나를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데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관에 투숙했던 많은 투숙객들, 지금 막 출산하고 있는 한 여인을 위하여 자기의 방을 잠시도 내어줄 수 없었던, 어쩌면 너무도 피곤한 가운데 그들이 방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아쉬운 첫 번의 성탄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광스럽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 안에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마리아, 또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 같은 사람, 베들레헴 지경의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멀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였고 주님을 환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첫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과 삶,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큰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기다림, 시몬이 기다렸다고 하는 이 기다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의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의 오심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시몬 역시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려왔던 것, 우리는 보통 예년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기다릴 때 이 말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지나가는 달력의 절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기다림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성탄을 지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 가운데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곧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몬에게서 주를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시몬은 기다림 속에서 결국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다림의 은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기다림의 은혜는 기대하는 소망을 간직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무엇을 기다린다, 그것은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간절할수록 그 기다림 또한 간절합니다. 소망하는 바가 분명할수록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은혜는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때를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에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도 기다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다림의 은혜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그날, 그 기다림의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남은 새로운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해마다 지키는 대림절,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이 때로는 간장을 태우듯 아주 긴장된 마음을 조성합니다. 온몸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게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벅찬 감동이 내 마음에 있기 마련입니다. 라틴어 가운데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성해 가는 것으로서의 미래, 이 단어를 퓨투rum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오고 있는 것을 맞이하는 미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드벤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대림은 아드벤투스이고 오는 것을,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림절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의 주체가 되고 그 인간이 어떤 사건을 발생하여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도님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 마지막 약속하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낳은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왔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희망을 결코 잃지 않을 거야. 그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델라가 드디어 27년의 옥고를 치르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추록되는 날, 그의 모습은 결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연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대권을 이어받아 만델라 대통령이 됩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기다림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희망이 있는 자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림의 희망을 실현시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94%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어려워도 기다림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인생 승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줄로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으리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맞이하여 그날을 맞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기다린다는 말은 수동연이 아닙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주님의 오실 것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시몬에게서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몬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갔습니다.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꽉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한 걸음 나가 그는 꽉 잡고 살았습니다. 무엇을요? 약속의 말씀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자세가 바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아름다운 태도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몬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 힘을 다했으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둘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본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무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내 계산으로, 내 육신적인 사고로,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산다면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 찾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 거룩한 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사람, 성령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제일 큰 욕이 됩니다. 제일 큰 욕.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일보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영지 적도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에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 에스텔라 마이어스라는 분이 있어요. 토착민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번역해야 할지 도대체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녀는 교인을 권면하며 책망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한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어스는 원주민들에게 그 말의 유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짐꾼들이 머리에 짐을 지고 여행을 하면 보통 2개월, 3개월 멀리 가게 되는데 그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쓰러지고 또는 이질이나 여러 가지 질병, 학질 같은 질병에 걸리면 그냥 쓰러져 그곳에 엎어지게 되면 짐승들의 밥이 되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쓰러지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있는 주막이나 동네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살게 해주는 사람, 그 찾아온 사람을 구부리느니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 성령님이 바로 구부리느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구부리느니라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갈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 순간에 성령을 받고 떠나간 삶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낸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기다리던 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참된 기다림의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군사 편찬 연구가 가운데 최권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기의 도박으로 불리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즉 보급로 끊고 후방 자단 성공 확률 5000분의 1 뚫어라며 인천 상륙작전을 평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권삼이라는 연구원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을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 함께 고개를 숙여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메가드 장군의 두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전선에서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던 그 전날 밤에도 그는 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달라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30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구세주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은혜,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현재의 삶으로 경험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기다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몬,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타락과 불신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열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국립미술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림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으나 그림을 그린 기법이나 색채감이 전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함께 온 친구에게 느낀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이 별것 아니다. 그린 기법도 그렇고 색채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함께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닐세. 그럼 어떻게 보는가? 그랬더니 이 그림 앞에 무릎을 연하고 위로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이 화가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위로 쳐다보니까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사랑을 가득 품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뻣뻣해요. 너무 교만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연하여 낮은 자세로 내려가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주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은 결코 뻣뻣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허히 무릎을 연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께서 참 사랑으로, 소망으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 중에 계십니까? 겸허히 무릎을 연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낭망 중에 계십니까?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포악한 루드비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본 것은 삼자와 함께 그 뒤에 뭔 글자를 보았는데 심판이라는 걸 보았다. 아, 3일 후에 심판이 온다. 그 순간 이 공작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3일만은 바르게 살아야지. 아주 진실한 모습으로 3일 동안 살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3일이 아니라 석 달을 잘못 보았구나. 내 석 달 동안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전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석 달을 보내었더랍니다. 근데 그날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보았구나. 3년을 내가 석 달로 보았구나. 3년 동안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작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악하던 그 사람이 3년 동안 경건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정하게 사는 사람,
그 정말 기마한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기다렸던 이 시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되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